오늘은 성경 대탐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자유 문제에 관한 놀라운 선언을 제시한 위대한 책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진정한 영혼의 자유의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의 교리서로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영적 삶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대체물인 율법주의, 즉 다른 복음을 폭로하고 처음 믿은, 우리 처음 받은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 아멘. 예. 다른 복음을 쫓아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려고 하면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되고 종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죄인들이 구세주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부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말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교회였던 가톨릭 교회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주교에서 뭘 가르쳐? 행위로부터 구원 얻는다고 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얻은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신칭의. 이렇게 뭐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 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해서 결국 뭐가 돼?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 별로 뭘로부터 오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거다. 또 마르틴 루터를 깨우치고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게 했던 갈라디아서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복음주의 교회도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지도 한번 좀 펼쳐주시면 좋겠어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았어요.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 수리아 안디옥 교회 화살표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거기에 마가까지 해서 파송을 하죠. 선교사로.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를 지나서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쭉 더 가보세요. 더 가보세요. 아니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오늘 저들이 안디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뭐냐면 전도했어요.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고 이고니온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과 반대가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피해요. 루스드라로 피해서 전도하는데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더베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들 거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노란 색깔로 쭉 돼 있는 데가 뭐예요? 갈라디아예요. 예, 거기를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로마에서 로마 통제 안에 그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는데 거기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였는데 그 다음에 더베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루스디아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치면서 바울이 뭘 하게 되냐면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교회를 지도할 장로들을 세우게 돼요. 세우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때가 AD 한 47년경쯤 될 거예요. AD 47년경이 되는데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그 지역에 지금 몇 큰 지역만 더 들었지만 그 주변 지역에도 역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을 거라고 보고 그 퍼져 있던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안디옥 다시 수리아 안디옥 보면 그 위쪽으로 쭉 더 가면 약간 회색되어 있는 데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울의 고향인데 예, 거기에 지금 그 다소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피난을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오느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흥했던 그런 사건들을 그 지역에서 연계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도는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파 소위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하고 똑같아?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도 가르쳐라?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서 그 회의에 붙이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란 끝에 베드로가 뭘 결정하느냐면 최종적으로 이방인들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통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데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들에게 메우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딱 정의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결정된 사항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누구와 율법을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니야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이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라고 한 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일 안 할 수 있어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뭘 좀 더하고 또 하면 더 깨끗해질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 저지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죠? 뭐를 그러니까 사실 면죄부 같은 것도 그래서 팔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동기 가운데 큰 성당들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아니라 뭐예요? 면죄부. 너희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잖아.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뭐예요? 요거 이렇게 면죄부 돈을 얼마 주고 그걸 사면 더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더하고 뭔가 좀 보태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아멘. 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지나간 자리를 슬그머니 차고 들어. 아니 기가 막혀. 가서 그럼 전도해지. 지가 하면 되잖아요. 요즘 이단도 어때요? 자기들이 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 누구한테만 와요? 꼭 믿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가까워 와서 교회에 있는 집만 가.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건 잘하는데 그런데 요게 모자라 요것만 하면 돼. 이러면서 다가오는 게 그들의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그런데 거기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그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뭔가 좀 더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그렇게 건드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걸 전한 사람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을 흔들려고 한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고 저들은 바울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AD 50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은 역사적인 부분인데 가짜 사도라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지 자기를 변증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게 1장, 2장이고 둘째는 3장, 4장은 신학적인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오늘 드러냅니다.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고 셋째로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진정한 자유와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 그게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갈라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인사고 뭐고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바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말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은혜 받으려 그러면 저를 좋아해야 돼. 제가 미우면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저하고 틀어졌으면 와서 커피라도 마시자고 그래요. 내가 커피 살게요. 밥 사람 내 밥 살 수 있어. 풀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괜히 저만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좋으면 뭐예요? 제가 좋으면 별소리를 해도 다 아멘이요. 우리 저 앞에 집사님 계속 아멘 하는 거 봐. 제가 좋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 못 받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장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 된 줄 알아? 누가 세워서 사도 된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 이렇게 딱 선언한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된 거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목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자를 하는데 누가 좀 시비 걸면 아닌가벼 그러고 그냥 목자 안 하겠다고 주저앉고, 이게 아니라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 여기 바울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응?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내게 일을 맡기셨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일을 맡기셨어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누구한테 배워서 전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내게 주신 거야. 11절 같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뭐예요?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예? 그래서 나를 구원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래서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울의 생애를, 바울이 말하는 그건 내 생애를 변화시켰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그러면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아비인 바울에게서 돌아서서 구약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혼합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서 바울을 떠나서 변질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금방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들을 세워놓고 떠났는데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들을 대부분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 손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와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복음을 부인한 것도 아니었거든.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 그랬으면 싸웠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 괜찮아. 그런데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거기다가 뭐 더해? 너 할례 좋잖아. 율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할례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 유대인처럼 하는 거야. 음식에 관한 것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장점이 있었어요. 너희들 핍박 안 받아도 되잖아. 유대인들로부터 괜히 핍박받고 쫓겨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돼서 결국은 그들이 가르치는 걸 쫓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뜻은 한문에 보니까 뭐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엔 다 그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뭐예요? 끝에 가봤더니 이렇게 틀어져 있어. 끝이 달라.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면 교묘하게 처음에는 절대 나쁜 이야기 안 해요. 복음 똑같이 해놓고는 한참 하다 보니까 끝에 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예 가지도 마요. 그냥 여기서 성경대 탐험이나 해요. 뭐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 마요. 아 제발 그 열심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에 빠져. 아 진짜요. 그러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왜? 분별이 잘 안 되거든.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쫓아갈 사람이 못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 끝을 이렇게. 끝이 다른 게 뭐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의 정체를 알았어요.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할지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하는 거죠. 적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정태를 8절 10절에 폭로합니다. 거짓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영광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도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거짓이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파국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말하는 걸 간증.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 만난 다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당신도 만나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은 13절부터 17절까지 간증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싶었다고 18절 19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게 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2장 앞에서 설명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 그런데 거기다가 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 이단이요. 그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뭐예요? 하녀처럼. 나 같은 하녀를 신부 삼아서 뭐예요? 여주인이 되게 하고, 뭐 그런 감격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지 남 부인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본래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했어요. 식사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그가 이것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구도 그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대.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흔들렸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래 믿었다고 그러고 직분이 있다고 그러고 뭘 더 많이 한다는 사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잘못 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먹을 권한이 있어. 나도 고기 먹을 권한이 있어. 우상에게 드려진 권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어. 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어떤 수있죠? 아무리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늘 성령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그 삶이 날마다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감히 누가?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그가 나이도 바울보다 많고 지위도 다르죠. 그런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그걸 지적해. 싸우자고 덤빈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요. 베드로가 그걸 또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제가 잘못 간다, 이단으로 잘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아니요.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 멋진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누가 설교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언변도 좋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는데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빠진 걸 보고 잠깐 말도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찾아갔어요.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 이후로 몰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어. 구원시키고 가르쳐 줬더니 아볼로가 그 뒤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기가 막히게 잘했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니까 잘못한 거 내버려 둔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제가 만일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손질러서 의장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그랬대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이 그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이 다 그러다가 다 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멋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율법주의와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사람 눈치 봐.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교리가 왜곡될 수 있고 복음적인 삶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하자? 예,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예? 그 다음에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고 하자. 3장.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논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너희는 이 진리를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다. 그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성령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냐? 믿어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희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믿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뻔하잖아요. 예?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 사실들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뭐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걸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다 아셨어. 다 알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저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은혜의 고마움을 몰라.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할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살 수 없다 한계를 알려주고, 결국 은혜로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소명은 끝이 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낮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율법을 뭐 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4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이 한참 성숙해 가다가 거짓 선지자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믿음이 퇴보하게 된 것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초등학문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기들의 그 모습을 영적으로 성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자기들 형태에 맞는 성경 공부하고 그걸 맞췄기 때문에 성숙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율법이 그들을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옛 성품은 율법이 그들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 해주기 때문에 율법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를 들이대고 변한 줄 알게 하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속박하고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축복 가운데 양자됨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양자됨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양자됨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영적인 부를 즐기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나 종은 뭐예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위치를 모르고 속아서 은혜의 율법에서 돌이켜서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종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율법의 빈곤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처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에 이야기한 건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병이 들어서 외관상 흉측했던 것 같아요. 몰골이. 그런데 외모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별로 보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영접했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했대. 그런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 율법자들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뭐예요? 바울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도 떠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그 사이 끼어서 뭐예요? 다른 그 마음을 훔쳐가서 그건 진짜 아니고 너 요것만 진짜라고 거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와서 뭐라고 해요? 바울은 뭘 구해서요? 먼저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성도들의 유익,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희생한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단들은 뭐예요?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 다 가짜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진짜로. 강단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 다 가짜고 나만 진짜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높아 보여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다 가짜 잘못된 사람이 구원해야 될 자. 그래서 그 교회 와서 구원하겠다고 덤벼.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구원 체험을 들려줌으로써 저들이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조심하라고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합니다. 두 여자로 일컬어지는 우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결론을 맺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옛 세상을 지배하던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녀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자녀며 옛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오늘 낮에 했지요? 그래서 6장 6장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그의 모토였어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더 희생해서라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건축을 위해서 어려워도 제가 더 많이 드려서 이런 생각이지. 근데 그들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달랐다 그런 거죠.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그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고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아파야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게 나아요? 좀 더 내가 아프고 평화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뭔지, 교회의 유익이 뭔지,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12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피차 덕을 세우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대접해라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12번이나 쓰는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짐을 지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짐을 지우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저들은 짐을 지우되 저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저는 헌금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만 헌금하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이 더 무거운 짐을 진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형제가 잘못 저질러서 그리고 그의 삶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문을 쫓아 어떤 형제가 뭘 잘못하면 뭘 따라가요? 소문을 쫓아서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요. 소문을 쫓아가지 말고 소문을 쫓아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정신없는데 형제를 뭐하라? 바로잡아라. 바로잡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물을 수선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뼈가 다리나 이런 데 뼈가 위골됐어요. 위골된 뼈를 바로잡는다. 여러분 팔이 삐었을 때 바로잡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럼 뭘 하려고 그래? 다시 쓰게 하려. 그물을 깁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뭐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서 제대로 다시 회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짐을 함께 나눠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심정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짐을 져주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말도 안 돼 그러지 욕하지 말고요. 내가 그 환경 그 입장이라면 어떻을까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막 정죄하는데 내가 그였다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환경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라고 별 수 있었을까? 솔직히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자신이 없어. 그 환경 그 상황에 안 처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 그 환경 안 처해서 그런 일에 안 빠진 거지. 그렇다고 거기에 빠진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를 도우면 그가 회복돼서 바로 설 수 있겠는지 함께 아파하면서 잡아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큰아들이 어렸을 때 팔을 이렇게 깁스를 오래 하고 있었어요. 이게 펴야 되는데 아프니까 안 펴. 병원 가서도 이게 안 돼. 못했어. 근데 마침 삼촌이 왔었어. 삼촌이 유도를 해서 딱 몸으로 제압하고 그걸 억지로 한번 폈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아이 아프라고 죽으라고 꺾었어요? 그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회복이 됐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는.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온유한 태도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되. 아멘.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고 여기서는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내 책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지라 그러니까 다 맡겨. 누가 더 해줄 거라고 생각. 아니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집니다. 예, 서로. 그다음에 6절부터 10절이면 서로 축복을 나누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인 같은 지체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걸 나누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랑받는 거 보니까 사랑받는 사람 이유 있다. 그냥 이상하다. 그 사람은 뜬금없이 사랑만 받는다. 그래요? 사랑받을 짓을 하더라고. 애들도 보면 사랑받을 짓을 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할 탓도 있다. 뭐도 있다? 내 할 탓도 있다. 예.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울어야 돼.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도 좀 바꿔주세요. 내 얼굴도 좀 바꿔주세요. 항상 웃는 나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기분 좋아지도록.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야 못 바꾸지. 근데 사랑스럽게 되든지 안 되는 건 바꿀 수 있어. 거울 앞에 가서 웃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근데 좀 하다가 안 해. 중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지쳐. 포기하기 쉬워.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피곤하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되 기왕이면 누구에게 더 먼저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배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행하기를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편지를 쓸 때 뭘 썼을까요? 파피루스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무슨 나무 같은 이런 데다가 보통 글을 쓰니까 아무나 못 써. 그래서 보통은 편지를 대필을 그런 걸 쓰는, 옛날 우리나라 필경사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말을 받아 쓰는데 나중에 바울이 친필로 쓴다. 11절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뭘로 썼어요? 친필로 자기가 직접 썼어. 그러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반복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지금까지 괴롭힌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던 적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계를 합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린 것을 인해서 한 번 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저들은 외식자라고, 저들은 위선자라고, 강권하고 타협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구원하신 바울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격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종들에게는 보통 짐승에게도 이렇게 불로 지져서 딱 찍었어요.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하는 표를 했어요. 종들에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불도장으로 짐승의 어깨든 어디든 보이는 이마든 이런 데다 뭐예요? 김씨 거 이렇게 찍어놨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저 종은 누구 종이다 하는 걸 알게 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지난번 고린도후서 배울 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처.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다. 누구 거라는? 나는 예수 거라는, 예수의 종이라는 흔적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종됨을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했고 염려하게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끝을 맺습니다. 멋져요.
아유 그 잡것들 이러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끝낼 수 있으면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속이 좁아. 속이 좁아. 같은 교회 있으면서 안 볼 것처럼 해. 그지 마요. 그 형제요. 아멘. 형제요. 몸 같은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멋진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사람들이 감사의 물과 선경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